나는 고통 대신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기쁨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확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아닌 다른 의미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결핍되고 소통이 단절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기쁨은 제한되지 않는다. 사랑의 생각들은 저마다 반짝이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많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다. 그것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오로지 기쁨만을 뜻하신다. 나는 내가 만든 것 대신에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 이 세상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공격과 폭력과 살인과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근원과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결핍시키는 가짜 의미를 지어내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이고 실제이며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는 폭력과 강압과 살인을 자행하여 그것을 없애서 결핍의 상태를 만들어내며 근원과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와 소통을 단절하여 가짜 의미의 무지와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는 폭정과 폭압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해 보이는 모든 결핍과 공허와 고통과 두려움과 병과 죽음의 원인은 사실 하나님의 의미인 생명을 공격하고 살해하여 결핍시키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결정, 그 하나의 문제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그릇되게 창조할 때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공격은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공격인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하느님의 의미라는 너인 그것이 되지 않겠다는 너 자신의 결정에서 발생하기에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가짜 의미로의 공격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를 상실하는 방법이다. 공격할 때 너는 내가 참으로 무엇인지 잊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는 곧 의미이신 하느님의 실제이기에 공격할 때 너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의미이신 하느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는지 깨닫는다면 너는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자신의 정체를 버리고 가짜 의미의 저자가 되는 특별성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무한한 기쁨을 없애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이것을 보존하겠다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혼란의 법을 지어내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을 고통으로 바꾸어 놓은 속임수에 스스로가 속기로 결정한 정신 나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여서 고통 속에 가두어 놓고도 이것을 결정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도 망각하게 하여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의 특별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미친 광기의 마음이자 이 모든 두려움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가짜 의미를 지어내고 그것을 수호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의 결정하는 힘이야말로 그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있는 듯한 모든 상황의 결정자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너의 생각밖에 없다. 너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은 너를 전혀 해칠 수 없으며 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다. 너 자신 너머의 어떤 원인이 너를 부당하게 짓누를 수는 없다. 너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너를 병들거나 슬프거나 약하거나 노쇠하게 만들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미인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살해하기 원하여 소통을 단절하고 전쟁을 벌이며 자신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없애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의 결정권자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단지 이것이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공격의 형식이 어떠하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누가 적과 공격자의 역할을 맡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내가 느끼는 온갖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그러나 의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며 전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며 권능이기에 그것을 공격하고 살해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서만큼은 결핍시킨 우리의 미친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만 일어난 전쟁이고 결핍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하나님의 의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다시 공유와 소통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행복할 권리와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특별하려는 어리석은 염원의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버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의미로 인한 소통의 단절과 모든 자기 공격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포기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정체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지배할 권능을 가졌다.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모든 것에서 해 없음을 지각함에 따라 그것들도 너의 거룩한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전에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순결과 거룩함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서 특별해지려는 우리 마음은 스스로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서 특별해지려는 우리 마음은 가짜 의미를 수호하려고 하려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혼란의 법을 지어내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순결과 거룩함의 하나님의 법을 가치없게 여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가짜 의미로 모든 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살해하고자 하며 이런 관계의 혼란의 법이 자신의 특별성을 보호해주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친 믿음이 에고이며 에고란 특별성을 원하는 내 마음의 강력한 염원과 의지인 것입니다. 가짜 의미의 저자라는 특별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의 실제를 공격하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 기쁨이고 승리라고 믿는 이 미친 믿음이 에고이며 이러한 에고란 다름 아닌 특별성을 원하는 내 마음의 강력한 염원과 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교정하기 원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게 숨겨둔 강력한 염원과 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의지를 은밀히 숨겨두고 이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고
그렇게 미친 선택과 결정을 고집하고 유지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인식하고 교정하기 원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고라고 쓰고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의미인 나 자신을 살해하여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해지려는 내 마음에 미친 광기의 은밀한 의지와 강력한 염원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교정하고 포기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나 자신을 내가 공격하고 살해하여 나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한 나 자신의 의지를 교정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치 그렇게 한 것이 나 자신이 아니기라도 한 듯이 모두를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염원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한 이것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신이 공격자와 살인자가 아니라 자신은 그저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선량한 희생자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모두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동안은 자신이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 공격과 살인의 폭력과 강압자인 폭군임을 모르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공격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자신의 의지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라도 한 듯이 모두를 속이며 그 속임수 뒤에 숨어서 여전히 공격과 살인과 전쟁을 고수하고 보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속이는 개별의 마음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이기에 우리가 함께 한 이 어리석은 결정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곳의 모든 마음을 고통과 두려움과 비참함에 가두는 것이기에 이러한 공격과 폭력과 살인의 모든 마음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것을 결코 스스로에게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잘못이 인정되어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하는 자기 공격과 자기 살해의 광기이고 이것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은 미치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어낸 거짓된 의미인 광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바로 광기가 참이라는 믿음이다. 거짓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정신 이상의 기능이다. 정신 이상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보아야 한다. 정신 이상이 진리라면 정신 이상의 반대로서 전에 진리였던 것이 곧 하느님의 의미가 이제는 광기가 되어야 한다. 거짓된 의미인 광기를 제정신으로, 환상을 진리로, 공격을 친절로, 증오를 사랑으로, 살인을 축복으로 완전히 뒤집는 이러한 역전이야말로 혼란의 법칙들이 섬기는 목표다. 이러한 거짓된 의미를 수호하려는 사랑의 환상으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거짓 개념들이라는 수단들로 인해 의미이신 하느님의 법칙은 완전히 역전되어 보인다. 여기서 죄의 법칙이 사랑을 포로로 잡아두고 반면에 죄는 풀어주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혼란의 목표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엄청난 역전으로 인해 질서의 법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를 실제라고 섬기는 혼란은 무법 상태로서 그 안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혼란을 믿으려면 혼란의 그럴듯한 법칙들을 실제라고 지각해야 한다. 그 법칙들의 목표인 광기를 제정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잿빛 입술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바라보기에도 끔찍한 두려움인 거짓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환상이 사랑의 왕좌에 등극한다. 우리는 우리의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바꾸어 놓은 사랑의 환상으로 가짜 의미의 저자인 자신의 특별성을 강화하고 보존하고 있는 미친 광기의 마음입니다.
이 가짜 의미를 지어내고 수호하는 미친 관계가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고통과 두려움과 비참함입니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사랑의 실제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이 미친 관계의 마음이 자기 희생과 자기 공격의 죄의식과 고통의 원인이고 그 결과를 자신이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를 실제의 자리에 놓고 보존하며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관계인 죄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이 결핍된 마음 상태를 초래하며 고통은 그것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마음의 고집에 의해 증거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여 사랑을 결핍시킨 특별성인 죄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사랑의 공유와 소통의 실제로부터 특별히 스스로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미친 영혼인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의 망상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로 우리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가 되는 특별성을 염원하는 미친 관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었고 하나님의 의미가 가짜 의미를 무효화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의미를 적대시하며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자신 마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의미를 희생시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이 자신 안에서 결핍된 상태를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핍이 바로 죄이고 이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잘못은 사랑의 결핍이다.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인 사랑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사랑을 결핍시켜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지 않고 가짜 의미를 주어서 공격하여 내 마음, 즉 내가 분열시킨 내 마음 조각들 전체의 사랑이 결핍된 상태를 초래한 것이 생명을 살해한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죽음이 되게 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실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이라는 결과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공격과 자기 살해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결핍시킨 죄를 고집하는 상태입니다. 죄란 내 마음이 의도적으로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의 저자로서 그것만을 수호하기를 고집하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결핍시켜 하나님과의 소통인 생명 대신 소통의 단절인 죽음을 기쁨 대신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 특별해져서 하나님의 의미와 경쟁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전쟁 중인 마음 상태로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상태이니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는, 즉 가짜 의미가 실제이기에 그것을 의식하며 분리되어 특별해지는 죄를 더 염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다는 고집으로서, 이러한 고집은 나의 어리석은 특별함의 염원으로 가짜 의미라는 미친 관계를 고집하여 모두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기 원한다는 정신 나간 주장일 뿐입니다. 죄란 가짜 의미를 믿음으로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한 공격을 마음 바깥으로 투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가짜 의미를 투사하는 마음에서 일어났다. 가짜 의미를 믿는 죄의 모든 유혹은 단지 의미이신 하느님이 정신 이상이 되셔야 내가 제정신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너와 하느님의 목적은 양립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가 광기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미친 믿음에 불과하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죄이며, 사랑과 죄는 서로를 정신 이상이고 무의미하다고 지각한다. 가짜 의미의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은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짜 의미의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의 매력이라는 것은 단지 두려움일 뿐이다. 가짜 의미의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의 매력은 하느님의 매력에 맞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홀로 있는 것은 곧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너 자신을 혼자라고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아들은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과 한 의미로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공격하여 없이겠다는 망상에 의해 그 마음 안에서만 자각되지 못할 뿐, 정신 나간 마음 외에 어디에서도 그런 망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사랑만 존재한다면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살해하여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사랑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은 공유와 소통이기에 의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을 누리며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의미가 살해되어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는 상태가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과 이곳이 고통의 세상이라는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는 주장인 가짜 의미를 믿는 죄와 그것을 실제화하려는 소통의 단절과 고통에서 문제는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고 없애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미가 자각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분리되려는 고집이지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해서 사랑을 결핍시킨 죄가 초래한 결과인 소통의 단절과 고통의 여러 다양한 형식과 형태가 실제처럼 지각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의미의 저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적으로 여기고 있어서 소통의 단절과 고통이 실제처럼 믿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지각되고 경험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만 존재할 뿐이기에 특별성을 염원해서 가짜 의미라는 죄를 지어내고 수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사랑의 결핍 상태라는 죄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기에 그것이 실제이고 진리라고 고집하려고 해도 그것은 관기일 뿐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의미이신 하나님을 정신 이상으로 만들고 가짜 의미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관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가짜 의미의 죄와 그것만을 의식하여 자신에게만큼은 실제처럼 의식되는 죄의식은 단지 내가 염원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억지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짜 의미를 믿기 원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그것이 지각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미가 실제가 아닐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만 존재하든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가짜 의미로 사랑이 없는 죄의 상태가 존재하든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실과 거짓, 사랑과 두려움, 기쁨과 고통 중 내 마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로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미치셨거나 이 세상이 광기가 판치는 곳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느님의 생각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세상이 참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치에 맞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은 정신 이상이며 광기인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 여기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단 하나의 믿음이라도 참이라면 하느님이 품으신 모든 생각은 환상이다. 하느님의 생각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참이라면 세상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믿음은 거짓이며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둔 선택이다. 이 선택을 다르게 보려 하지도 말고 다른 것으로 왜곡하려 하지도 말라. 너는 오로지 이러한 결정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내가 아닌 하느님의 몫이다. 모든 것은 무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에는 반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과 의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두려움 둘 다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과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살해한 사랑이 결핍된 죄와 두려움은 둘 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분명 하나만 원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 대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관념인 나는 고통 대신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가 의미하는 것이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물론 너의 특별성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 옆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귀에 도달한다.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존재에 대해 내가 받아들인 다른 모든 믿음, 즉 가짜 의미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가리고 따라서 의미이신 하나님을 너에게 가릴 것이다.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너의 태도는 눈에 띄게 갈등 상태에 있고 너의 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의 좁은 범위 안에 머물면서 순전히 기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너의 행동은 긴장되어 있거나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너의 용의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리라. 듣기를 거부하지 말라. 가짜 의미만을 믿는 죄라는 관념이 이미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는 가짜 의미만을 믿는 죄의 상태와 그것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고통의 상태를 한 세트의 원인과 결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그것을 실제화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그것을 공격하고 살해하며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잘못된 결정을 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만약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살해하여 없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태를 만든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런데 만약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살해하여 없앤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직 신만이 이런 해법을 확립하실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은 정녕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소통을 단절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미이자 공유와 소통인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종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을 받아들여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 대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단지 가짜 의미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것은 사실과 정반대로 뒤집혀진 왜곡과 거짓입니다. 왜곡과 거짓인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두려운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며 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가짜 의미의 저자라는 특별성을 염원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가짜 의미를 수호하고 보존하고 있는 미친 관계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라는 특별성이란 너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 곧 하느님의 의미들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라는 특별성을 고집하는 자의 믿음은 오로지 너 자신에게만 투자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미들인 다른 이들은 전부 너의 적이 된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격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려는 그들은 너의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지키기에 치명적이고 위험함으로 증오와 파괴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고 여긴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사랑을 확장해주는 그들이 보여주는 온유함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너의 가짜 의미가 사라지게 하는 그들의 증오는 실제라고 여겨진다. 너의 가짜 의미로 인해 그들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기에 반드시 죽이려 들 것이며 너는 그들을 먼저 죽이기 위해 그들에게 이끌린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가 특별해지는 죄의식의 매력이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소통을 단절하는 죽음이 가짜 의미의 저자를 보호하는 구원자로서 왕좌에 등극하고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못 박는 십자가형은 이제 가짜 의미의 구원이 된다. 그리고 구원은 단지 너 자신을 제외한 온 세상의 파괴, 즉 하느님의 의미인 천국의 파괴를 의미할 뿐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이기를 자처하는 자의 특별성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공격하고 살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짜 의미의 승리를 쟁취하는 소통의 단절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도록 교정하고 치유하는 구원자인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원자인 형제를 저주합니다. 내가 적이라고 지각하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이들은 내 평화의 일부이거늘 너는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인 사랑의 평화를 포기하고 있다. 포기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너는 소유하려고 공유하지만
가짜 의미를 주어서 공격하며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여 간직하려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 의미를 주어서 공격하며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여 간직하려 하며 평화를 포기할 때 너는 자신을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인 사랑의 평화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과 너무도 다른 조건이기에 너는 천국 안에 만연한 상태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내가 과거에 배운 것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분명 너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단지 이런 근거만으로도 그것의 가치를 의문에 붙여야 한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특별한 자들은 모두 하느님의 의미라는 사랑스러운 세상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건만 그 세상을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며 확장하는 사랑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그들이 잠들어 있는 상여 옆에 서서 그들에게 밖으로 나와 죽음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해지는 특별성의 꿈속을 헤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깨우려는 부름을 증오하고 자신의 꿈을 실제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느님을 저주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을 저주하면 하느님의 의미가 그들에게 죽지만 죽음을 만들지 않으신 분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꿈속에서만 하느님의 의미가 자각되지 않고 죽는다. 눈을 살며시 뜨고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선물해주는 구원자를 보라. 하느님은 내가 그를 바라보고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에 그의 생득권을 돌려주게 하셨다. 그것은 곧 너의 권리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완벽하게 공유하는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의 의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저자와 창조자가 되는 특별성을 원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명을 저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구원자를 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성령과 형제들과 소통하는 사랑 대신 그들을 공격하고 살인하며 소통을 단절하는 전쟁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제한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고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거룩한 관계를 함께할 형제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완벽하게 공유하는 소통이 저주라고 믿는 자에게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는 소통은 곧 구원임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교수 기능이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성령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권능이 진정한 관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능은 너무도 거룩하고 강력해서 그러한 믿음조차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 가짜 의미만을 믿고 의식하는 죄의식이 하느님의 의미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저주로 이어지듯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소통은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로 이어진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받기와 주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간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성취되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거룩한 순간에는 가짜 의미만을 의식하는 죄의식이 아무런 매력도 갖지 못한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의 중단이 유일한 목적인 가짜 의미만 의식하는 죄의식은 여기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다. 여기에는 은폐도 없고 사적인 생각도 없다. 소통하려는 용의가 거룩한 순간으로 소통을 끌어당겨서 외로움을 완벽하게 극복한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고 계시기에 나는 언제나 지금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는 공유와 소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짜 의미만을 믿고 그 특별함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판단하며 공격하고 살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확장해주는 구원자를 자신이 지키려는 가짜 의미에 대한 공격자로 규정하기에 소통을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에게는 가짜 의미가 기준이기에 하나님의 의미와는 모든 것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철저한 왜곡과 속임수와 오류가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해 놓았기에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것처럼 두렵고 저주스러우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것에 극렬히 반대하고 저주하며 더욱더 강하게 가짜 의미의 특별성에 몰두합니다. 그러한 마음에게 하나님의 의미는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나 자신인데 그것을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로서의 특별성은 자기 공격과 자기 살해의 어처구니 없는 미친 망상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근원을 살해하려는 강력한 공격과 살인의 의지로 미친 광기의 마음은 가짜 의미를 무효화하게 하는 실제인 하나님의 의미를 자신에 대한 모욕과 수치와 공격과 거부라고 해석하며 두려워하고 증오하며 분노하여 소통을 단절하고 멀어지려 하기에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미친 광기의 고집입니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그것만을 믿고 보호하는 그대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이 아니라고 믿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대는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대는 이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많은 증거를 본다. 그러면서 그대는 그대가 경험하는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 연결이 끊긴 느낌, 그리고 그대 자신의 무의미함에 대한 끈질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놀라워한다. 그것은 마치 그대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단지 떠돌다 다시 나가기 위해 떠돌아 들어온 것만 같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한 자들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진리에 맞서 가짜 의미라는 환상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뜻에 거대한 공격이 아닌 그 무엇이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특별성이란 말인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한 자들이 하느님의 의미의 일치와 통합을 공격하며 스스로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판단받는다고 상상할 때마다 과연 어떤 변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한 그들의 자기 중심성은 대체로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잘못 지각하는데 이것은 분명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각에서 일어나는 해석이다. 자기 중심성과 영적 교통은 공존할 수 없다. 용어들조차도 서로 모순된다. 도대체 환상에 어떤 위안이 있었기에 너는 아버지가 청하시는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그 대신 환상에게 주려는가?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면 온 우주가 내 것이 된다. 그것을 환상에게 주면 그 어떤 선물도 돌아올 수 없다. 너는 특별성에게 주어버린 것 때문에 파산하였으며 그로 인해 너의 보물 창고는 황폐하고 텅 비어버렸다.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너의 평화를 뒤흔들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와 파괴하라고 불러들인다.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의 저자로서 창조자가 되는 특별성을 원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자신 안에서 결핍시킨 마음은 고통과 기쁨, 사랑과 두려움, 구원과 공격을 정반대로 왜곡해서 믿고 있기에 자신을 계속 고통과 두려움과 공격 속에 가두게 됩니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미치광이의 특별성, 그것은 사랑에 죽어가는 정복자, 사랑의 대체품, 구원으로부터의 구원자다. 가짜 의미를 수호하고 보존해주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두려움의 법칙들이야말로 죽음을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드는지, 사랑의 왕좌에 앉은 사랑의 환상이라는 영웅에게 감사하라. 그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실제를 공격하는 두려움과 죽음을 위해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들인 하느님의 아들을 구했다. 하지만 도대체 이러한 미친 자기 공격인 사랑의 환상이라는 법칙들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상한 장치가 있다. 그 장치는 낯설지도 않다. 우리는 전에 그 장치가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지 여러 번 살펴보았다. 그 장치는 진리 안에서는 기능하지 않지만 가짜 의미라는 그림자만이 주된 역할을 하는 꿈속에서는 아주 강력해 조인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인 내용이지 가짜 의미의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없게 여기고 가짜 의미의 저자가 된 특별성의 마음은 가짜 의미라는 아무 의미도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의 형식을 실제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으며 의미이고 내용인 사랑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의 승리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의 의미는 간과하고 파괴하며 그것을 공유하지도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결핍되는 원인이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자신을 사랑의 결핍인 죄의 상태에 고착시키는 정죄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 사랑의 환상이라는 모든 혼란의 법칙은 형식을 강조하고 하느님의 의미인 내용을 무시하기 위한 믿음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 사랑의 환상이라는 그 법칙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참이라고 여기는 자는 그것이 주장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을 보지 않는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 사랑의 환상이라는 그것이 취하는 형식 중에 어떤 것은 의미 있어도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어떻게 가짜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 사랑의 환상으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특정 형식의 살인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떤 형식의 공격이 사랑일 수 있는가? 과연 어떤 형식의 정죄가 축복인가? 그 누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자신의 구원자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구원을 발견하는가? 그에 대한 공격의 형식이 너를 속이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그를 해치려고 하면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 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계가 무슨 형식을 취하는지가 어떻게 중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이 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대상인 자신을 자신의 가짜 의미가 실제라고 정죄함으로써 하느님의 의미인 스스로를 무효화하는 판단이다. 우리는 의미도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 형식뿐인 가짜 의미의 가짜 생각들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환상으로 사랑의 실제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파괴하여 무효화하여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의 특별성을 보존하려는 사랑의 환상에 미친 공격과 살인과 전쟁의 광기의 마음입니다. 광기가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속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파괴에 골몰하는 것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너는 이런 무분별한 법칙들을 믿지도 않고 그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 법칙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너희는 정녕 그 법칙들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가진 법칙들이 취하는 형식을 너희가 달리 어떻게 지각할 수 있겠는가? 그중 어떤 형식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너희는 그 법칙들을 그것들이 취하는 형식 때문에 믿으며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의 그 내용은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의 그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해골의 장밋빛 입술을 그리고 멋진 옷을 입히고 어루만지고 애지중지한다고 해서 해골을 살려낼 수 있겠는가? 너는 내가 가짜 의미로 살아있다는 사랑의 환상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천국 바깥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은 분명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천국과 떨어진 어떤 상태에서도 생명은 환상이다. 그것은 잘해봤자 생명처럼 보이고 최악의 경우 죽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둘은 모두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부정확하고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천국에 없는 생명은 불가능하다. 가짜 의미들인 환상들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그 내용은 결코 참이 아니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혼란의 법칙은 모든 환상을 지배한다. 공격의 형식이 겉보기에 더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의 증언이나 결과가 덜 확실한 것은 아니다. 환상은 그 형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사랑에 대한 믿음의 결핍은 그것이 취하는 형식과는 상관없이 혼란을 실제라고 입증한다. 죄에 대한 믿음에서는 혼란에 대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각 단계는 진리의 역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서 진리에서 멀어져 한층 더 깊은 공포로 가도록 이끈다. 한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단계에서 돌아오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각 단계에 천국으로부터의 하강 전체가 놓여 있다. 형제들이여, 지옥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단 한 계단도 내려가지 말라. 내가 만약 한 단계를 취한다면 나머지 단계들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들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공격을 하든 너는 이미 천국에서 멀어지는 비틀린 계단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사랑이 아닌 것은 살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주 쉽다. 너는 어떻게 느끼는가?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으로 기쁨이 확장되는 평화를 자각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확신하는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으로 기쁨이 확장되는 천국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다. 너는 공격이 취할 수 있는 몇몇 형식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형식의 공격이 내가 알아차리는 다른 형식의 공격만큼이나 너를 해친다면 내가 고통의 근원을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따른다. 공격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똑같이 파괴적이다. 공격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공격의 유일한 의도는 살인이다. 도대체 살인이 어떤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의식과 처벌에 대한 광적인 두려움을 덮어 가려줄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이 살인자임을 부정할 수 있고 공격할 때 자신의 야만성을 미소로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며 악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볼 것이다. 그 속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본래의 목적이 떠올라 공포에 질린 그의 의식에 도달하여 그를 계속 추적할 것이다. 살인을 생각하고도 그 생각에 수반되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의도가 죽음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죽음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축복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하느님의 음성이 너를 통해 내 형제에게 말한다는 표시일 수 있겠는가? 너는 선물을 줄 때 포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빈 상자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정성스레 선물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받는 자도 주는 자도 오래는 속지 않는다. 너는 그에게 물을 주고 그에게서 내가 준 것만 받는다. 에고는 가짜 의미를 믿는 죄를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한 사랑의 결핍이라고 지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에고의 생존의 필수적인 해석이다. 가짜 의미를 믿는 죄를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한 사랑의 생각의 결핍으로 여기는 순간 너는 자동적으로 그 상황을 교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받아들이는 이것을 가짜 의미인 에고는 자신의 파멸로 여기겠지만 너는 자유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인식함으로 사랑의 결핍이라는 죄의식이 없는 마음은 고통받을 수 없다. 그 마음은 이미 치유되어 온전함으로 몸을 치유한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온전한 마음은 가짜 의미가 실제라고 주장하는 사고장애의 병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짜 의미로 보며 공격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것인 하느님의 의미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성령이라는 너의 친구에게 너와 함께 걸어가면서 목표점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요청하라.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로서 특별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파괴하고 기쁨을 없애며 전쟁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마음은 이제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여 오직 성령에게만 배우며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가짜 의미를 지어내고 보존하려 한 잘못이 교정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변화는 방향의 변화다. 의미 있는 커리큘럼은 일관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정반대의 아이디어를 믿는 두 교사가 커리큘럼을 짠다면 그것은 통합될 수 없다. 그런 두 교사가 커리큘럼을 진행한다면 각 교사는 단지 다른 교사를 방해할 뿐이다. 이것은 변화가 아닌 동요로 이끈다. 불안정한 자들에게는 방향이 전혀 없다. 그들이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다른 하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들의 갈등하는 커리큘럼은 그들에게 모든 방향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며 선택을 위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커리큘럼의 총체적인 무의미함을 먼저 충분히 인식해야만 방향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비틀어서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가짜 의미를 수호하기 위한 왜곡된 판단과 해석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고 있겠다는 결정을 지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의미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행복하기만을 뜻하신 하나님의 결정인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고는 자신이 하느님의 기능이라고 지각하는 기능을 전부 찬탈하려 한다. 에고는 오로지 전적인 충성만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너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법칙에 반대할 수 없지만 또한 너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너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이유다. 너는 실로 매분 매 초마다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순간의 결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그 결정이 바뀔 때까지는 결정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지금 이것을 되풀이해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성령 또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분리라는 에고, 이 두 가지 선택의 대안들 자체는 바뀔 수 없음을 기억하라. 성령도 에고처럼 하나의 결정이다. 성령과 에고는 마음이 받아들여 따를 수 있는 대안들의 전부다. 에고와 성령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대안들이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내가 없애버릴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없애버릴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것만이 되돌려지거나 바뀔 수 없다. 내가 만든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실제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상적인 아이디어는 실제 생각이 아니다. 너는 비록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죄의식은 항상 내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죄의식은 또한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사고장애는 애초에 죄의식을 동반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죄의식이다. 만약 너의 생각을 너 자신이 지시하므로 그 생각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너는 죄의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너는 그런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속죄질,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사고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의심할 수 없는 치료법이라면 사고장애의 증상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분리된 채 남아있겠다는 뜻을 지속시키는 것이 죄의식을 지속시키는 유일하게 가능한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결정의 파괴적인 결과를 강조하지 않았다. 마음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행동은 물론 경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너는 내가 뜻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너의 마음은 정녕 너의 미래를 창조하며 너의 마음이 먼저 속죄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미래를 완전한 창조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너의 마음도 완전한 공유와 소통의 창조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이 사고장애를 포기했기에 생각을 적절하게 지시할 것이 아주 분명하다. 하느님은 당신의 삶에 머무시기에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느님의 왕국은 내가 기다리는 동안 상실감에 빠져 있다. 하느님의 아들들 모두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연은 영혼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는 정녕 비극적이다. 너는 영혼보다는 시간 안에 있기로 선택했고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바꿨다. 하지만 너의 선택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 너는 본래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있을 곳은 오로지 영원이며 그곳은 하느님이 몸소 너를 영원히 두신 곳이다. 너는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너의 에고는 이러한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순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너의 자유로운 결정에 반대할 것이다. 너는 에고를 만든 자로서 에고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 에고에게 그것을 할 힘을 부여한 자는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것을 영혼의 지속성과 맞바꿔 주신다. 이러한 맞바꿈을 선택할 때 너는 동시에 죄의식을 기쁨으로, 사악함을 사랑으로, 고통을 평화로 맞바꾸는 것이다. 진리인 나의 역할은 단지 너의 묶인 뜻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 누구도 고통받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에게 고통과 기쁨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일으킨 혼동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곧 하느님의 뜻인데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기쁨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레슨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며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따라서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진리에 대한 레슨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깨어남이 왕국 곳곳으로 부드럽고도 기쁘게 퍼져나간다. 이것은 하느님의 모든 아들이 자신의 창조주의 음성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것은 곧 아들의 창조물들과 아들 자신의 확장을 위한 음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거룩한 내가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겠는가? 너의 과거는 그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졌으며 축복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했듯이 너를 사랑했기에 너는 정령 평화 속에 떠날 수 있다. 이제 나의 축복을 지니고 나의 축복을 전하러 가라. 나의 축복을 간직하고 나누라. 그리하여 그것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라. 너의 마음 깊은 곳과 너의 두 손에 하느님의 평화를 놓아두니 그것을 간직하고 나누라. 너의 마음은 그것을 간직할 만큼 순수하고 너의 두 손은 그것을 나눠줄 만큼 강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나의 판단은 하느님의 지혜만큼 강하며 하느님의 가슴과 손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 하느님의 조용한 아이들은 그의 축복받은 아들들이다. 하느님의 생각들이 너와 함께 있다. 1.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잘못된 관점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의 증거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대로 본다면 고통이 취하는 형식 중에 사라지지 않을 것은 없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하느님이 잔인하시다고 선포한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든 실제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들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증오, 하느님이 아들에게서 보는 죄 많음, 복수와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미친 열망을 증언한다. 이러한 투사물이 과연 입증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완전히 거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잘못 생각했음을 증언할 뿐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전혀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전혀 공격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공격의 대가로 맹렬한 복수를 당하는 꿈이다. 고통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한 아들을 떠날 수 없었던 영원한 사랑에 의해 버림받는 악몽이다. 3.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진리 대신 환상이 지배한다는 표시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과 혼동하고 의미이신 하나님이 미치셨다고 지각하며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배반한 자로 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실제라면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없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이 실제라면 의미이신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 복수는 사랑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부정하고 고통을 이용해 의미이신 하느님이 돌아가셨음을 증명함으로써 죽음이 생명을 이겼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몸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는 그가 죽인 아버지처럼 필멸의 존재로서 죽어서 썩어버린다. 4.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다는 특별성의 이러한 어리석음에 평화가 있기를. 이러한 미친 아이디어를 웃어버릴 때가 왔다. 그것을 중대한 결과를 낳는 잔혹한 범죄나 은밀한 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것을 무언가의 원인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다는 특별성의 그런 미친 아이디어의 증거인 고통은 그 아이디어만큼이나 미쳤으며 고통이 비호하면서 여전히 참이라고 입증하려는 미친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5.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너의 생각밖에 없다. 너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은 너를 전혀 해칠 수 없으며 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다. 너 자신 너머의 어떤 원인이 너를 부당하게 짓누를 수는 없다. 너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너를 병들거나 슬프거나 약하거나 노쇠하게 만들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정체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지배할 권능을 가졌다.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모든 것에서 해없음을 지각함에 따라 그것들도 너의 거룩한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전에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순결과 거룩함의 근원이 된다. 6. 나의 거룩한 형제여, 다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 내가 보는 세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세상은 다만 너의 생각을 나타낼 뿐이다. 너의 마음을 바꿔서 하느님의 기쁨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선택할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는 이러한 거룩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무궁토록 변할 수 없는 기쁨이다. 내 마음의 작고 구석진 부분에게
그것의 유산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고통의 수용소, 살아있는 것들이 마침내 죽으러 와야 하는 병든 곳으로 남겨두려는가? 7.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가 고통의 원인이기에 세상은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원인이 없듯이 원인이 될 힘도 없다. 세상은 한낱 결과이기에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 세상은 한낱 환상으로서 내가 뜻하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바로 그것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특별하고자 하여 소통을 단절한 너의 헛된 소망은 세상의 고통을 대변한다. 너의 이상한 열망은 세상이 악몽을 꾸게 한다. 내가 하느님과의 소통인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은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내가 친절히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생명을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내려놓으며 용서할 때 세상은 살아난다. 8. 고통이란 너의 거룩한 마음에서 형식을 취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악, 즉 가짜 의미라는 빈 껍데기인 무에 대한 생각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이란 내가 자유를 포기하려고 기꺼이 치른 몸값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부정된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고 시간이 영혼과 천국을 대체하는 듯하다. 따라서 세상은 잔인하고 가혹한 곳이 된다. 그곳에서는 슬픔이 지배하며 모든 기쁨을 불행으로 끝내려는 무자비한 고통의 맹습 앞에서 사소한 기쁨은 무릎을 꿇는다. 9. 가짜 의미라는 공격과 살인과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아무런 방어 없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천국의 평화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조용한 곳으로 들어오라. 하느님의 의미가 위험하고 두렵다는 생각은 모두 내려놓아라. 어떤 가짜 의미라는 공격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너 자신의 목을 겨눈 잔인한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거룩함을 감추려는 가혹한 공격을 포기하라.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판단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방어 없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천국의 평화가 있는 거룩한 순간 여기에서 너는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거룩한 순간 여기에서 하느님의 기쁨은 정녕 내 것이다. 10. 오늘은 내가 구원의 모든 권능이 담긴 레슨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다. 그 레슨은 다음과 같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환상이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은 실제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단지 잠들미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은 깨어남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은 기만이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만이 진리다. 11. 따라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내린다. 우리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환상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 고통과 기쁨,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선택한다. 이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죄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을,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갈등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세상의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어둠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천국의 빛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우리의 교사인 성령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자. 하느님은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기를 뜻하신다. 하느님은 너를 포함한 그 누구도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고통받기를 뜻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너에게 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수단을 주셨다. 성령의 온유함은 내 것이며 그는 내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그 모든 사랑을 너를 위해 맡아두고 있다. 그는 너에게 단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특별성을 고집한 죄의식의 짐은 무겁지만 하느님은 내가 그 짐에 묶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물론 그는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열망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이고 따라서 변함없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열망은 요청이고 달라고 하는 것이며 신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그에게 주셨다. 그렇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께서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확신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은 그는 그것을 열망하지 않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신의 주심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해 너의 모든 잘못된 결정이 무효화되어 오나들의 어떤 부분이 받아들인 속박하는 생각이든 그 모두로부터 너와 내 형제들을 완전히 해방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권능과 영광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속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또한 하느님께 속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께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주신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며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를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기능이다. 너는 이 기능을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지 배울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가 하느님 안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배울 것이다. 너에게 이것을 행할 권능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은 정녕 너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광은 하느님의 정체이며 따라서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모든 곳에서 이 영광을 봄으로써 너의 정체를 배워라. 그분의 정체에 대해 감사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대가 광기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오직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만 그대가 발견될 수 있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고통의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기쁨의 진리만을 원할 것이며 마침내 그대의 뜻이 된 진리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순간 그대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므로 그대는 분리를 물리치겠다고 뜻함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동시에 그대의 창조주와 그대의 창조물들에게 되돌리기로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그들을 알 것이기에 잠들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함으로 깨어나 기뻐하겠다는 뜻만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선택이 필요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의미, 다른 생각, 다른 뜻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의미이신 당신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무한한 기쁨이 모든 형제와의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며
사랑하는 무한한 기쁨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이신 당신만 계십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